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피해 살아남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첫 번째 다윗이 도착한 곳이 노비라 하는 고을이 되겠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고을은 성경상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근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도시고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이곳에서부터 다윗의 도망이 시작되고 또한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바로 이 제사장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작부터 제사장 아히멜렉 만나는 것이지요. 그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사실은 다윗은 거짓말로 만납니다. 도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비밀히 뭐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나와 함께하는 군사도 없다.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도망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들판에서 3일이나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치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으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몸만 빠져나왔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도망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다윗의 도망하는 길은 예측 불허의 길이 될 것이고 또한 고달픔과 아픔이 연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베에서 시작되는 다윗의 이 도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거짓말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네. 근데 거짓말의 대가는 나중에 톡톡히 치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먼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게 되는 그 시작이 3절 말씀입니다. 3일 동안 숨어 있었으면서 도망 다니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기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들었던 것이 노비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 있냐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떡 5덩이를 구했습니다. 마치 5명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떡 5덩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엇이나 있는 대로 그 떡 5덩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나 있는 대로 즉 먹을 것 아무거나 이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발견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5덩이가 없다면 집에서 찾아서 발견되는 먹을거리 아무거나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윗이 급합니다. 배도 심히 고프기도 하지만 빨리 이곳을 또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말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거룩한 떡은요, 레위기 24장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떡을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소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성소에 놓았던 떡은 나중에 꺼내서 내려놓고 제사장들이 정결한 곳에 가서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물려낸 떡, 그 거룩한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정결하냐, 그것을 확인하고 먹으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절대로 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다윗의 필요와 다윗의 위급함과 다윗의 생명이 관련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선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보리밭길을 쭉 걸어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밀밭에서 밀을 따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제사장에게서 그 거룩한 떡을 얻어먹은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움직일 때 우리들의 필요를 꼭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실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은 참으로 귀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때를 걱정해 본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나왔던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많이 고민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급히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떠나오느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소에 무기가 없냐고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무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다면서 그 칼을 내어줍니다. 그 칼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분명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내 생명을 노리고 도망쳐야 하는데 어떤 위험 속에 내가 빠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곳으로 도망가야 할지 알 수 없는데 그 칼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과 또 그것에 따른 힘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골리앗의 칼 때문이다? 사실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 너와 싸울 것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분노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그 칼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해낼 수 있었기에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의 칼이 참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큰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쫓겨다니는 다윗.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쫓겨다닐 수 있지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많이 우리가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다윗이 도움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꼭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에 나와 엎드려 도움을 구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중보기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기도를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다윗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황 없이 3일간 굶다 도망을 시작한 다윗. 그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때 응답해 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